여러분, 혹시 아주 중요한 약속이나 혹은 중요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그거 이미 끝났어. 혹은 그거 이미 다 팔렸어. 그거 이미 지나갔어. 라는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아주 중요한 약속 혹은 내가 정말로 사고 싶은 것이 발매되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내가 중요한 어떤 발표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내가 하루에도 12번 그 날짜를 생각하고 그 시간을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라는 그 소망 하나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그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끔찍한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가짜 뉴스가 판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가짜 뉴스는 있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가짜 뉴스의 핵심은 뭡니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주님이 벌써 이미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지? 우리는 버림받은 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생하는 동안 우리만 쏙 빼놓고 주님이 오셨다가 가셨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다 뭐지? 우리가 붙잡았던 소망은 다 무엇이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들의 유일한 희망, 주님이 다시 오심, 그 유일한 희망이요, 순식간에 절망과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아직 오지 아니하신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여러분들이 잘 쌓아놓은 그 신앙의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가짜 뉴스에 흔들리면서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핍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병, 깨어진 관계,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만 믿으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가짜 뉴스들을 듣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이 고통 끝에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남으실 만한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긴 있는 건가?
주님이 정말로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실까? 여러분, 우리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은요 기가 막히게 속삭여요.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들이 접근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접근해요? 우리가 행복할 때 접근해요? 우리가 강할 때 접근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보다 가장 빈약할 때, 우리가 누구보다 가장 비천할 때, 우리가 누구보다 가장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을 만큼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 가까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믿는 거 헛된 거야. 네 소망 틀렸어. 너는 하나님이 잊어버렸어. 야, 그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못해. 너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어? 기억해? 기억 못해? 그 구원 가짜야. 이렇게 속삭인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와 세상의 가짜 뉴스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너희가 왜 흔들리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인 저는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흔들리면 안 돼, 붙잡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마귀의 전략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의 시선을 약속의 본질에서 시끄러운 현상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요즘 정치권이 좀 시끄럽죠. 여러분, 정치권이 요즘 아주 시끄럽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보면 가끔은 좀 어이없는 기사들을 볼 때가 있어요. 문제는 이건데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덮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야, 그렇게 싸웠대, 그렇게 피멍 들었대, 왜 싸웠는지, 왜 피멍 들었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야,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우리 세금 가지고 그렇게 싸우기나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시끄러운 현상으로 그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혹시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혹은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망의 핵심이고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본질에서 우리의 눈을 빼앗기 위해서 현상에 집착하게 합니다. 바울은요 그 사실을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시끄러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우리가 예전에는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죠.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본질을 빼앗기 위해서 현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신대? 여러분들도 그런 거 궁금하죠? 과연 주님 언제 오실까? 무슨 징조가 있대? 야, 교회가 배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어? 배교하는 일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 야, 저 혹시 특정인이라고 제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단 교주들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의 출현을 보면서 야, 진짜 이제 종말이 가까운 거 아니야? 저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마귀가요, 우리의 본질을 빼앗기 위하여 시끄러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정말로 엘리트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좋은 직장에서 나름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저렇게 심각한 얼굴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성경 해석은 잘못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대차게 차고 나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 아프간 전쟁 중이죠. 그 아프간 전쟁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그 탈레반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 헬리콥터들 날아다니는 거 지금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황충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종말에 대해서,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뭘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제 아무리 엘리트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현상에 집중하게 되면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현상을 해석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의 모임에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세상 흔들리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가짜 뉴스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공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항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요,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연착이 됐네? 저쪽 게이트가 소란스럽네? 혹시 저쪽으로 나오나? 하늘을 보니까 날씨가 안 좋네? 설마 비행기 떨어진 거 아니야? 등등. 여러분, 주변의 현상에만 집착하다 보면 정작 만나야 할 사람을 잊어버리고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정보를 분석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미혹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사주팔자를 보는 것과 다릅니다. 이건 주역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너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책인 것이에요. 그 기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점치듯 봅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참 어려운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도 안 오고 뭘 하냐면 가만히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한 다음에 딱 펼친답니다. 읽어보고 그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래요. 여러분, 그래 믿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너의 죽음이 속히 이르리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2장 3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3절 첫 구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까? 현상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이 교묘한 흔들기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맬 견고한 줄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흔들림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줄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13절에서 그 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펜이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께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께서 앞에다가 괄호를 치시고 그러나라고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문에는 빠져 있어요. 바울은요 13절에서요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불안에 떠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가짜 뉴스에 미혹되어서 지금 그들이요 야 우리 신앙 다 거짓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소망 다 거짓이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한 거 다 물거품이다 라고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왜 바울은 감사를 선포합니까? 왜냐하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의 구원이 가짜 뉴스나 불안한 감정 따위에 흔들릴 수 없는 강력하고 견고한 세 가지의 진리에 안전하게 묶여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어요. 첫 번째 안전장치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안정장치, 우리를 붙들어주는 첫 번째 줄입니다. 구원의 시작이고요, 영원전부터 약속된, 아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가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회심이 일어났던 그 순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선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이 구원의 사실을 너무나 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언제 주님이 오시냐라고 하는 그 시간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계획과 선택에
뿌리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전장치는 뭡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두 번째 안전장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꼼꼼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었다라고 했습니까?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미래입니다. 미래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단순히 지옥 안 가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창세 이전부터 구원이 약속되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점, 구원의 출발점이라면 오늘 14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종착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분명한 약속을 굳건하게 세워두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두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현재 성령의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13절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13절 어디부터 읽냐면요,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과 믿음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그 거룩한 소원을 주신 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라는 진리를 믿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앞으로 가야 할 그 구원의 종착역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등록하셨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오늘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단 1%라도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영원전에 선택받았고 장차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현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현재성을 확증시켜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장치예요. 정리하면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의 시작,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목적, 그리고 그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저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학자들도 손꼽아서 얘기하는 어려운 성경 본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요 찾아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 구원의 미래, 구원의 현재를요 잘 설명해주는 그림을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세 줄 다리예요. 세 줄 다리.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어제 새벽 1시에 만들었어요. 오늘 새벽 1시에. 여러분, 이쪽에 있는 기둥이 뭡니까? 우리의 흔들림을 붙잡아주는 안전장치예요. 이미 구원의 과거입니다. 시작된 구원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실이에요. 그럼 저 멀리 있는 저기 있는 기둥은 뭡니까? 두 번째 안전장치죠.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미래입니다. 목적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 우리는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줄이 있죠, 그렇죠? 그 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들어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입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줄을 붙들고 이 기둥에서 저 기둥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저 이미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이 거짓이 아니다. 지금 너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끊임없이 되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감사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저 첫 번째 이미지를 만들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 첫 번째 이미지를 보니까 저게 밑에 땅이 낮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이 저 뭐 떨어져봤자 땅에 펄짝 내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두 번째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이겁니다. 이게 리얼리티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지금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저 줄을 붙들고 있는 기둥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둥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재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두 개의 확실한 기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창세전이라는 영원한 바닥에 내려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기둥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차 올 영광이라는 미래의 항구에 고정된 부활의 소망이라는 기둥인 것이에요. 저건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튼튼한 기둥 사이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튼튼한 세겹줄로, 튼튼한 밧줄로 우리를 그 기둥에 단단히 묶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바라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리며 속삭입니다. 야, 너 끝났어 이제. 네 소망 그거 헛된 거야. 하나님은 널 버렸어. 예수님은 이미 오셨는데 너가 거기 모른다? 너는 이제 이미 끝난 거야. 포기해. 여러분,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거짓말이 들려올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 문장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다. 아멘. 이 두 기둥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17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바울의 축복 기도거든요. 우리 한번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확신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현재를 살아가야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이 굳건한 진리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